먼저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리며 주를 뵙는 심령들을 붙드시고 저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사모함과 간절함이 싸우니 저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키시고 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 하신 약속의 말씀이 저들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이루어심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사모함이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합한 영을 세우시고 말씀을 태어나올 때에 성령의 친히 임자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나 영상으로 예배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목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복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 아멘.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불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언제 가치 있는 존재가 될까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너 왜 사냐? 어른들이 자녀들을 얘기할 때 선생님들이 그 말로 속삭이는 말썽 피우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 왜 사냐?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 부모의 기대에 선생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의 표현일 수가 있겠죠. 왜 사냐? 왜 사냐? 한마디 말하면 너는 존귀한 존재인데 너는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 가치에 합당한 모습을 나타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겠죠. 너 왜 사냐? 왜 그러고 사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간혹 듣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가 어떨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새벽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새벽에는 우리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봤고요. 오늘 속건제 제물이 뭐냐? 속건제 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라 라고 그랬는데, 자, 속건제 제물이 보니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 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는 한마디 하면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구 뿌린다는 얘기는 한마디 말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렇죠? 피를 막 뿌리면서 그런 겁니다. 주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제 나를 통해 주님만이 사시면 됩니다. 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피는 생명이니까 뿌려졌다는 얘기는 죽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을 선포하고 공포하고 주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옛상품은 사라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제는 주님 내 안에서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나를 인도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피를 뿌리는 그런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날에는 기름덩어리 별 쓰잘데기 없죠. 기름 짜가지고 그야말로 지방 사용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데, 그런데 지방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의 어떤 체온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데 있어 굉장히 필요한 땔감이죠. 땔감.
이게 기름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짐승의 기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이 어찌 보면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하는 연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차에 연료가 투입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모형에 불과할 따름이죠. 그러나 아무리 꼬질꼬질한 자동차를 할지라도 그곳에 연료가 주입돼서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유용한 교통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그 짐승이 아무리 좋은 짐승이고 나쁜 짐승을 할지라도 그 짐승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이 필요한데,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는 이 지방을 다 떼어놔서 그 지방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고 내가 어떤 좋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까라는 그런 사모함과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 성물에 대한 죄, 성물을 어겼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20%를 가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속건제를 드려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하지 못했을 때, 이웃을 향하여서 제대로 된 증거를 증인의 모습을 살지 못했을 때에 또한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속죄제 제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5절 말씀에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살라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여러분, 행동의 변화 없는 회개는 그런 후회에 불과할 따름이죠. 따라합시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뒤따를 때 진정한 회개가 된다.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가 뒤따를 때 진정한 회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정말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비유,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큰 형과 작은 아들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돌아갈 분깃을 주소서, 내 먼 나라 가가지고 정말 한가 사업 좀 해보다 오겠습니다 라고 막상 떠났는데 그곳에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다 세상말로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누가 주는 먹이를 그야말로 밥 한 끼를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돼지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서, 당시에 돼지치는 그런 직업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물론 오늘날에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 당시에 정말 돼지치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한 사람들이 돼지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부자의 아버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시절이 그리운 거야. 야, 그러면 속으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라고 옛날이야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는 어때요? 자기는 먹고 싶어도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 때우려고 그러는데 그 쥐염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야, 그러면서 뭐라고, 야, 내가 차라리 우리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가지고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보소서 라고 그래야지. 왜? 적어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만큼 풍족하니까. 그리고 이에 돌이켜서 이제 출발해서 딱 떠나갑니다. 야, 저 동구 밖에만큼 가는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찾아 나와서 내 아들 살아왔구나, 내 아들 살아왔구나 라고 하면서 먹을 껴안고 어금맞추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할렐루야. 자식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 살았더라면 그곳에 처음에는 하나님과 전혀 격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었을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사단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이 오고, 그런 이후에 우리 인생이 정말 어그러진 인생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어떤 죄짓기 전에 화목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오늘 이처럼 정말 결단 없는, 행위에 변함없는 회개라는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 이웃에게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근데 깨닫는 데서 그쳐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뭐 했어요? 불살랐어요. 기름기를 떼어냈어.
이것이 귀한 거래. 이걸 태워드려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알아요. 떼어내기까지 했어. 그리고 땡.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때요? 재단에 가지고 가서 태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 돼. 그것도 깨달았어. 성경책까지 준비해놨어. 헌금도 준비해놨어. 근데 발걸음이 집에서 멈춰져 버린다면 이것은 마치 콩팥을 띄어서 다 준비해놨는데 그걸 가져다가 제사장이 가져다가 제단 불 위에 불사르지 않는 것과 똑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이 변화없는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 입술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예배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이 있었던 걸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가 있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주제 말씀을 우리 6절을 두 번 읽습니다. 6절, 7장 6절을 우리 두 번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읽어야죠.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염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양과 수많은 염소와 수많은 송아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선택되어져서 제물로 드려진 송아지만이 거룩한 겁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염소가 있지만 수많은 염소 가운데 제물로 드려진 염소만이 뭐라고요?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 염소가 거룩해요?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드려지지 않으면 그냥 염소 하나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여러분 인생이 어떨 때 가장 존귀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드려져서 쓰임받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6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짐승들이 거룩하게 귀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 짐승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 짐승이 거룩한 거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소주 몇 병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맥주 몇 병을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로 드린다면 그 돈의 가치는 어찌 보면 똑같은 10,000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10,000원이 소주 먹는데, 술 먹는데, 담배 피우는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이 거룩한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양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송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송아지 중에 그저 한 마리가 아니라 그저 한 마리였지만 그 한 마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한 마리의 가치는 굉장히 거룩하고 귀한, 할렐루야, 귀한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실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인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인생이었어요.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임금들 앞에서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은 어떤 그릇이어야 됩니까? 모든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어떤 그릇은 장종지로 쓰인 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은 그야말로 다양한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것은 거룩한 것이 깨끗한 그릇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이 짐승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귀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나라는 존재, 나는 원래 존재한 가치, 나는 원래 존귀한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대단한 존재야 라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몰라도 스스로가 나는 존귀한 자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런가요? 자기 생각을 이렇게 조정해서 맞아 나는 귀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정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는다면, 할렐루야, 자주 말씀드리듯이 하나님 우리를 저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사셨어요. 사셨어.
얼마를 주고 샀다고요? 예수님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1억 원짜리도 아니고 2억 원짜리도 아니고 우리 얼마짜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짜리.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거예요. 예수님짜리. 2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3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을 지불하고 우리 목숨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온 우주와 같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온 우주와 같다는, 온 우주의 가치와 같다는 것을 언제 깨달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심을 알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걸 깨닫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 선택을 해서 번제물로, 소제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에 드려졌기 때문에 귀하게 거룩하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전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학식을 가지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세상에서 잘났고 많이 배웠고 가진 것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인정하며 주 앞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는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처럼, 제물은 원래 다 죽어져야 돼요. 제물은 죽어서 그야말로 각이 떠져서 피를 흘려야만이 그게 제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제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오늘 오전에 새벽에 봤던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나는 어떤 존재예요? 이미 조각나서 죽은 존재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에 여러분이 살펴본 6절의 말씀이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지극히 거룩하다. 왜 지극히 거룩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야말로 이 짐승 한 마리의 가치라는 것이 그 짐승을 기르는 주인에게는 이게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드려졌을 때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인생이 어떨 때 가장 가치 있습니까? 너 왜 사니? 왜 살아?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 사노라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노라고 우리가 표준종가의 답안지처럼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될 때, 할렐루야, 그 우리 입술의 고백이 믿음으로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 그 믿음으로 다가올 때 나는 비로소 야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할렐루야.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정말 가진 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건강이 딸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가 그야말로 명예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 살아난 내 아들아, 살아난 내 딸아, 너는 존귀한 자다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언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주님께 드렸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드렸을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선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그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저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니까, 이제 천국 백성 따놓은 당상이니까 너 이제 티켓은 땄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받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옛사람의 모습이 다 부서지고, 소재가 그런 뜻이라고 했죠. 소재라는 것은 원래 알갱이가 자기 모습을 사라지고 완전히 으깨져 가지고 자기 외적인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 나는 옛사람의 모습은 다 사라졌나이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이다. 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소재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밤에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된 죄악이 있거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그래 잘못했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사장이 제단의 번제물을 태워 드렸어요. 잡아서 드렸어요. 할렐루야. 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내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행동이 될 때에 그 회개를 하나님이 진정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삭개오 이야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어때요? 세리장이 세리장. 그런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정한 회개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주님, 내가 가진 재산 절반을 탁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나눠 주겠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 것을 내가 정말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막 등쳐먹은 일이 있다면 내가 거기다가 정말 4배를 갚겠나이다 말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다 회개하고 자기 재물을 내어서 정말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뭐라고 칭찬합니까? 따라합시다.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고 삭개오를 칭찬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속죄자 속건제 규례가 같다. 그런데 그 제물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 제물로 선택돼서 드려질 때 그 제물이 거룩하고 귀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은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릇들. 그러나 아무리 비싼 그릇이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럽다면 우리 주님은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 주님께 쓰임받을 때에 한마디 말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가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사명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간다는 얘기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수많은 짐승들이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거야.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살고 계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 입술로 확증하고 행동으로 보여드릴 때에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따라서 나는 주님께 쓰임받을 때 존귀한 자입니다. 내 가치는 주님께 드려져서 쓰임받을 때 가장 존귀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귀한 거지만 그러나 내 존재가 귀하다는 것과 내 존재가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데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험이 되어야 돼요.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충성해 볼 때에 여러분들 삶 속에 나름대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은 마치 먹어본 자가 알더라 라고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밤도 깊이 체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